어느 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백두산 호랑이를 찾아가서 생포하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수중왕이라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역시 무서운 짐승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내가 볼 때마다 그놈 참 잘생겼다 그렇게 싶어요. 역시 그 호랑이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고 아주 날렵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작품 같은 그런 그 짐승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호랑이가 크고 잘생기고 날렵하고 뭐 그것에 놀랐습니다마는 그 호요 소리,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더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생포 장면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리 크지도 아니한 조그마한 사냥개 몇 마리가 겁없이 호랑이에게 막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제가 뭐라고 그 무서운 호랑이 앞에 막 당당하게 대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추적하는 걸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저 개는 개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입니다만은 이 개는 뒤에 있는 주인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개입니다. 저 보통 개가 아닙니다. 내 뒤에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센 분이 있다. 믿고 이 사냥개가 앞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을 볼 때 전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의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Faith as believing,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Faith as believing, 그 말은 인지적 차원의 믿음. 다시 말하면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저분은 내 어머니다. 그런 거로 나를 사랑한다. 저분은 내 아버지다. 그런 거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험, 아는 지식, 그것을 근거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집니다.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지식이 빗나가면 믿음도 빗나갑니다. 두 번째는 faith as trusting,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신뢰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건 의지하는 감정입니다. 그건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거 없습니다. 믿어집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뭘 아는 것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따뜻하게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이런 trusting, 의지하는 신뢰적 차원의 믿음이 있다. 세 번째는 faith as doing. 이건 행동 차원의 믿음입니다. 지식이든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의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힘이 솟구칩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주인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차원에 와 있습니까? 명답 공고라고 하는 것이 런던에서 있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저 끝에서부터 런던까지, 저 서쪽 끝에서 런던까지 꽤 먼 거리인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거기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른 코스를 잡아야 한다.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 아니, 비행기로 가는 게 빠르다. 뭐다 말했습니다만은 당선된, 아주 1등으로 당선된 명답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란 게 또 뭡니까? 비싸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차원에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생명력과 그 분위기 속에서 얻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앞서갑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현장에서 아주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때로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병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쫓아라, 이렇게 실습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따르며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 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또 그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 행하는 모든 역사를, 누나미스, 그 능력, 다이나믹, 그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끝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지식을 말해요. 말을 해요. 감동적인 말을 해요. 명령적인 율법을 말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은 적게 합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습니다. 엑수시아, 오토리티, 이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올라서기 전에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권세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 권세가 여기 나타나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한평생 제 습관입니다. 권세.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그 뒤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교훈에 저들은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돌풍을 만나가지고 조그만 배가 그래서 이려 편줍니다. 나무잎처럼 막 뒤집힐 바산입니다.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산 어부 출신들이지만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젠 죽었다. 이건 꼼짝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선생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하게 짊으셨습니다. 짊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야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짐이 쓸 수 있는 믿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믿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성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병자가 나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크게 놀란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성경 읽다가도 놀랍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장례식까지 끝났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냄새가 납니다. 그 옮겨 놓아서 뭘 하겠습니까? 옆에서 만유합니다. 옮겨 놓아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만일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난 그게 걱정이 돼서 못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 가까이 냉면집이 있는데 냉면집 앞에 그 앞에는 이렇게 맷돌질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나갈 때 올 때 늘 보았지만 그 안진뱅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 왜 안진뱅이 보고 그냥 지나가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 너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뻔뻔하게 그냥 지나다니냐?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야지 베드로처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갔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맷돌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휘휘 둘러봤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요? 그러더랍니다. 아이야 이게 뭔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사흘을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사흘 후에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하세요. 그 후로 그 사건 후로 다 알잖아요. 권능의 종이라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휘휘 둘러보았습니까? 예수님 난 생각해 그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쩌자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제자들은 깜짝 이 위대한 믿음, 이 엄청난 믿음 감동 먹었죠. 그뿐 아니라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의 믿음 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체포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운명은 다 아는 바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체포될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 근거를 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발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보고 제자들은 감동하고 놀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 가얄픈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 잘못된 믿음을 도와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increase,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 신학적으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나는 누구다.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제자를 믿었습니다. 이제 곧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믿었습니다. 저놈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신앙 안에서 내가 남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이 뽕나무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데, 겨자씨만큼의 믿음,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먼지같이 작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이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 큰 축복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심판받은 심령이에요. 묻지 마세요. 성경에서 있다면 있는 거, 없다면 없는 거,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거,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그대로 몽땅 믿어집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양이 목자를 믿듯이 믿어라. 아는 것도 믿고 모르는 것도 믿고 할 수 있는 것도 믿고 할 수 없는 것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익한 종을 들어서 말합니다. 종을 들어서.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여기 앉아 먹으라 하고 상 바치겠느냐? 천만에요. 다시 밥상을 차려라. 나 먹은 다음에 너 먹어라. 자, 이렇게 하고도 마지막에 종은 뭐라고 하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귀중한 진리가 뭡니까? 믿음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요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낭만주의에 속합니다. 자살은 최고로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그 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불신앙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생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를 비롯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모든 일련의 사건, 역사적 사건, 현실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도하여 손을 이룰 것이고 그의 사랑 속에서 반드시 해피엔딩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사올시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꿔달라고,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누구를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과 같이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위대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사 이 주일날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래도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주 앞에서 봉사하며 주 앞에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 절망하지만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항상 새 소망, 새 능력, 새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